28장 구약성경 304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28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순종치 아니한 자에는 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께 받은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5가지 처음에 성경에 열거되는 5개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또 율법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마지막 신명기가 이제 5번째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시겠고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시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화가 되고 임하고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극과 극을 다름박질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아니면 꼬리고 꼬리가 아니면 머리였습니다. 중간 지역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가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할 것이다. 머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꼬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저주로 그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극과 극으로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위에 있든지 가장 아래 짓밟힘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여러분 유태인만큼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뭐 일례로 600만 유태인들의 600만 대학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와 반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또 어때요? 지금 현재는 유태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머리 민족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민족이요 머리 민족이요 위에 있는 민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유태인의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한국의 민족이라 그러죠. 대한민족이라 그러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샘플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꼬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후자를 택하지 말고 전자를 택해라 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말씀에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라.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어떤 예배의 제사의 제도보다도 거기에 외식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성품적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를 인격적이나 성품적이나 삶 속에 회복하는 게 더 뭐하다고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극과 극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타나면요 이방 민족보다도 더 험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다른 타 민족들보다도 더 비참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에 2000년 전에 그렇게. 근데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이번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꼬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살펴보면 3절을 앞에 조금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3절 보세요. 3절에 성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만 복된 것이 아니고 성 바깥에만 복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든지 성 안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의외로 여러분 또 등용되어서 크게 인물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위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누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신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특별히 이제 다윗 때부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지만 다윗 때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이 너무너무 특출하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사모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까? 그 사랑을 나타낼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어디다가 나타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겠어요? 자식들이. 뭔가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짓게 준비하는 과정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에도 복을 주시고 소에게도 복을 주시고 민족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산에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전부 다 복을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한이 복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재난이. 돌이키라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재난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디모데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게 자꾸 잡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잡음을 통하여 자꾸 이끌어 들이시려고 그러죠. 잡음이. 그런데도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복을 주신 것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이 화가 되게 만드셨던 거예요. 가장 비참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한 때가 구약 때 어느 때 계세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기도에 나오는 바빌론에 의하여서, 물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도 그러지만요, 그 종살이는 그래도 괜찮다고 그들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먹을 것도 먹었고 잠잘 것도 좋겠어요. 먹을 것도 있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어땠어요? 그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잠잘 것도 그들이 넉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 수로를 파는 데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잠자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밤새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비참한 경우로 자꾸 여러분 잠자리가 먹을 것도 먹을지만요, 질병을 통하여 그러고, 잠자리가 여러분 잠자리가 편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그렇게 찾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료제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을 만들었고 치료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만드는 것 같더니 이제는 또 남아프리카에서 지금 나온다 그러죠. 오미크론이라고. 그 이름이 오미크론이 아니라 변이된 코로나 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에요. 처음에는 코로나 원균이 이제 점점 변이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는 델타라고 그랬잖아요. 델타. 우리가 수학 공식에 델타라고 하는 거 쓰잖아요. 근데 이제는 변이돼서 오미크론까지 갔어요. 백신이, 현재의 백신으로는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치료제로는 이제는 잘 치료도 안 되는 그런
변이된 코로나균이, 바이러스균이 이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지경에서, 근데 남아프리카에는 그런 병균이 처음 이렇게 성행될 수밖에 없게끔 그 지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재앙을 내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사람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을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송사한다 그랬잖아요. 방해하는 영, 회방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회방하는 영.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요, 마귀의 회방거리가 있으면요, 마귀의 회방거리가 있으면 마귀는 우리가 결코 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회방 그런다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나잖아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고무줄 하면 회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사방치기인가요? 사방치기 하려고 그러면 회방을 하고, 공깃돌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회방을 하고 그러잖아요, 남학생들이. 여러분, 우리가 복을 좀 이루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그렇게 회방을 해요. 집안적으로 섬겼던 그 죄악된 우상이, 이 사탄이, 귀신이 회방을 하기도 하고, 내 몸속에서 죄악된 유전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내 속에 죄악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의가 있는 반면 내 속에 죄악된 근성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근성이. 이상하니 죄악된 근성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죄악된 근성이. 그런데 이런 것을 근거를 통하여서 마귀는, 사탄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일생 가운데에 여러분 복되지 못하고 자꾸 해방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배후가 있어요.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들에 나가도 복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아까 16절 이하에 복되지 못하면 들에 나가도 복되지 못하고, 성읍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되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이루는 자는요, 들어와도 나가도 뭐 한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어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떡반죽 끓여도 그러게도 복되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5살짜리는 5살짜리에 맞는 게 요구해요. 5살짜리가 여러분 몸을 못 디빈다면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6살, 7살짜리가 말 안 듣기 시작하면요, 부모에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길러야 되지, 얘를? 그때 여러분, 그때 혼을 내주기도 하면서 말을 듣는 자식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폭력하고 채찍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혼을 내주는 게 있잖아요. 혼 내주는 거. 잘못된, 죄악된 유전자가 우리 몸에는 있다고 말이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복되지 못한 거 버려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되게 하시겠다. 제가 어떤 모임을 통하여 안수 집사님, 참 뭐 한국에 그래도 내노라고 하는 그런 상위 계층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임에 있어서.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식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냥 무슨 일이니?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수 집사인데요,
아직까지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 담배를 못 끊었대.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몸이 끌어다니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더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운행하시거든요. 말씀 가운데. 말씀은 길이에요. 길. 말씀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무시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읽기 시작했어요. 뭐 속으로 읽기도 하지만 겉으로 읽었대요. 그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읽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대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자기는 읽었는데 자기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의 문이 열리더라고 내게 직접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고백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 성경을 볼 수도 없는데 괜찮아요. 듣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들은 말씀이라도 자꾸 내 속에다가 말이요.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해봐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 감사를 찾아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말씀을 대로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성의 권사님은 기억 니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찬송가도 몰라요. 아라비아 숫자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거꾸로 놓고도 옳게 났는지 거꾸로 났는지 모르고 찬송가도 옳은 방향으로 났는지 거꾸로 났는지 몰랐대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이제 한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우양도 양도 복을 받고 소도 복을 받고 밭에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참 때가 되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응답이 되어지더란 거예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말씀만 읽어도.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며칠 전에 우리 여전도에서 성경 통독 운동을 하자, 통독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보여요. 성경을 알아야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벽을 잡고 아무리 두드려 봐요. 벽은 안 열려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성경에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은 문과 같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요. 자꾸 말씀을 나는 봐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도 읽으세요.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자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줘요. 많은 거 요구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5살은 5살 내 합당한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0살은 10살에 합당한 그런 자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20살은 여러분 20살에 합당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한 20살쯤 되면요 달라요. 사람이 깨닫는 것이. 근데 여러분 5살, 6살, 7살짜리는 아무리 똑똑해도요 또 IQ는 높을지언정 깨달은 건 달라요. 깨달은 건 달라요. 5살짜리, 6살짜리. 아직은 그래도 똑똑할지라도 어린아이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라. 순종할 때,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길이 열려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외형적으로만 읽고 예형적으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길이 안 열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고 청종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말이요, 깨달아 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세월이 빠르죠. 지금 21년인데 이제 22년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오늘 카렌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이제 서로 나누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22년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니 그런가 보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아파트 앞에도 지금 뭐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만들고 있어요. 길을 만들고 있어요. 4차선 도로를 저쪽 신정동 쪽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강화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만들고 또 낮은 곳은 채워가지고 높이 만들고요. 높은 것은 헐어가지고 다 평탄하게 만들더라고요. 길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저 반쯤 하고 지금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이 지주를 만났어요. 아니, 길을 만든가 봐요. 땅을 이렇게 시에서 매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나 또래 되더라고요. 자세히 얘기해줘요. 자기 논이 이렇게 긴데 30만 원씩 주더래요. 논이 30만 원씩 주는데 적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길 들어가고 난 다음에 길 안 들어간 땅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들어간 땅은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올라갈 테니까 200만 원으로 금방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그냥 땅 30만 원에 줬다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에 줬는데 또 거기다가 그 말씀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건 안 밝혔어요. 안 밝혔는데 저 또래가 되더라고요. 여기 길 지금 만들고 있는 첫머리에 그분이 자기는 하우스도 다 이제 하우스 때도 돈 쳐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저 끝터리까지 못 만든다네요. 그래요. 중간까지만 했대요. 남은 시가 돈이 작아가지고 예산이 작아서 딱 중간까지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정보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요 길을 만들어야 돼요. 투자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희생을 감수하면 길이 열리게 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게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죄, 예수님을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세계의 조롱거리 민족이 되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그 죄값으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하고 통곡의 벽을 붙들고 그들이 울었잖아요. 계속 지금도 울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교회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전에는 유대교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힘을 이제는 알고 그들이 지금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렇게 세계의 가장 저주거리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지금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요, 가장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유태인 이스라엘 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샘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봐라, 내가 말씀하지 않았니? 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니? 저들이 잘못하면 가장 저주거리의 민족이 되게 낮은 자리에 저들을 하나님이 밀쳐내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니? 너는 어떻게 살래? 오늘 묻는 것입니다. 너 머리로 살래? 꼬리로 살래? 나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꼬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머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머리의 인생이 되고 내 자식들도 머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됐죠. 여러분, 머리가요, 뻗쩍 머리를 들면 한순간에 그 머리를 하나님이 부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그 머리를 한순간에 부숴버린다고 그랬어요. 한순간에. 전두환 씨도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잖아요. 한 달 만에 두 친구 대통령들이 가버렸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한 줌에 그냥 죄예요, 죄.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입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식이나 형식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위하셨습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모함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내.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도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꾸만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왜 그래? 요즘에 연애하려면 참 복잡하다 그래요. 사귄 지 하루가 1일이나 나나? 그리고 100일 하면 100일 되면 또 같이 잔치해야 된대. 200일, 300일 말이요. 그냥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복잡한다고 해서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사랑은 받는 것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는 거예요.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몸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머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머리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전도에서 통독하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붕어빵 하나라도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붕어빵 하나. 붕어빵 생각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붕어빵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겨울철이 되면 나는 우리 어머니 붕어빵 사다 드렸어요. 붕어빵. 그러면 참 좋아하셨어요. 참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워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세요. 붕어빵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안고가 있는지 없는지 안단 말이에요. 풀빵인지 안고가 있는 붕어빵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21년을 마감하는 그런 달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내일 모레면 여러분 1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내가 과연 올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말이에요.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 죽고 썩어질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는 꼬리밖에 안 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간에 높여주거든요. 사랑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하나님이요 오히려 꼬리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너는 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맺혀지지 아니하면요 이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안 먹혀 들어가면 무서워요. 질투에 의하여서요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네요.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게 사랑을 응답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너를 질투할 수밖에 없어. 너는 꼬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8장을 다 안 봤는데 다 여러분이 읽어드리질 않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2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자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게 하는, 저주라고 기록이 되는데 저주라는 말은 저는 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그를 꼬리가 되게 하시겠다.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험한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하고는 멀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자꾸자꾸 하나님이 표적이라도 하나님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야 하셨지만 주님도 표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성읍 안에도 표적을 주시고, 외양간 안에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양무리에게도 표적을 주시고, 포도밭에도 표적을 주시고, 밭에도 논에도 표적을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표적을 주시고, 여러분 자식이 똑똑해서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이죠. 표적을 자식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식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표적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모습이잖아요. 역사.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알만한 것을. 그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여 승리하는 자여 영광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